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를 딱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내용이 깊다라는 느낌을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리서신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로마서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도요, 이 로마서에 못지않게 교리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그것보다 더 축약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딱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왜 교리 이야기가 나올까? 그냥 믿음 잘 지키세요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기독론부터 시작해서 교회론부터 시작하고 구원론, 성화론, 기독론, 인재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지금 현재 잘 믿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잘 믿고 있다, 잘못된 거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해서 어려운 것이다. 너희들 잘 믿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에베소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거의 모든 독자들은 이방인이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노예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고민영 목사님의 그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2차 바울의 선교 전도 여행 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크게 부흥했었던 교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방인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였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고 또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같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번 새벽 기도를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심지어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네,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문맥을 통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둘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일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둘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래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곧바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법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할례를 받고 나서도 4대 만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고 저희 아버지 역시, 그리고 저 역시도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저 역시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4살짜리 아들인 저희 아들이 돼서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한 성도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무리,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음을, 12절 말씀 역시 또 보시면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원래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전에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5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완벽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자라나는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춧돌이죠. 이 주춧돌, 이 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세워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서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세리마테 있죠. 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몸 안에 칼을 품고 다니고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세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매국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암살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리였던 마태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죠. 즉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고 12사도가 되었고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현재 정치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요, 동서로 갈려져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남녀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왜 교회마저도 그래야만 할까요? 그 생각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복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한 번 갈라지면 영원한 적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시몬과 마태가 함께 협력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하나가 되어서, 물론 생각은 다르죠. 기독교의 하나됨은 통일이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시몬과 마태가 협력하게 만들었듯이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초대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답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던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과 마태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동서로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서 나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상황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꽃동산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